여러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골로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쉬운 듯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도 제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의 사상들 때문에 많은 영적인 상처를 입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그렇게 쉽게 적응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잘 다가오십니까? 실제적으로?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꽤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왕후에서 폐위까지 시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 앞세우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거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잘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공격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돈을 모아다가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내서 아람 왕이 공격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자기는 전쟁도 안 하고 잘 전쟁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구스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십니까? 이제 왕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듣고 그 훌륭한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선지자를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참에 자기에게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옳은 소리 한 사람들을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왕도요,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또 이 왕도 꽤 훌륭한 편에 속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약간 이 사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옳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르침 가운데 찔림을 받고 맞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권면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 너 위하는 얘기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그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르침은 지적질이 되고 지적질은 적대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치면 대번에 우리는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는 잘해? 너는 얼마나 잘해서? 아니 자기 못한 걸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 갖고 뭐라고 그래? 선생님들이 제자 가르칠 때 선생님이 완벽하게 잘해서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코치들은 금메달 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거 따로 자기 한 거 따로인데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침과 권면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가뜩이나 거짓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가르치는 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지 서로 피차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 이런 것만 하나 딱 달랑 두면 정말 서로 나중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는 이걸 별개의 명령처럼 듣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가르침과 권면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할 때에 우리에게 그 감사의 능력 중에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당부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을 잘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도 왜 왔지? 막 찔르는 게 아니라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가르칩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가르쳐요. 당신 왜 밧세바가 그랬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더 담백하고 좋을 텐데 밧세바는 말을 요상하게 돌립니다. 어떤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라고 완전 꼼짝 못하게 자기를 몰아가지고는 그렇게 정죄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왕인데 다윗이 엄청 기분이 나쁘게 가르쳐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1편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지적받고 그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 왕이고 나단 선지자고 다윗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응답받은 적 많어. 내가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꼭 말을 그따위로 해야 되겠냐고. 내가 왕인데 사람 많은 데서 라고 얘기하거나 밧세바가 그때 그래서 그래, 우리아가 그래서 그래, 수없이 많은 핑계를 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께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죄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 말들을 수용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강사분이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막 하는데 한 200명 좀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웃고 막 그래서 이 강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이 잘 맞으면 막 흥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모질게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더 깨르르 그러면서 막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 희한하게 그래요. 회중들이 보면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저도 누가 먹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처먹었다 그러면 다들 막 웃어주세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흔나가지고 다 처처처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랬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좋아서 까르르 막 넘어졌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00명 앞에 그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모욕한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막 대뜸 이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강의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생각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아니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끝나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내가 알아서 들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무안주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자기가 잡쳐버릴 수가 있는데 저거 정상적인 사람일까? 저가 분명히 뭔가가 좀 분노 장애가 있던지 뭔 장애가 있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막 화가 치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인가 봐요.
갑자기 그 안에 그 자기가 있는 신에 대한 감사함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 사람 없이 강의를 마쳤으면 아마 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 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욕하고 하면서 재밌어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했을 터인데,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얘기해서 내가 이 웃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웃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고자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조절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자기가 사과를 하고 끝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곳의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도 아는데 누가 그것을 얘기하면 그게 더 아파요. 그래서 나도 아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가르치고 권면하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부끄럽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좋게 생각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이 시대 꼰대가 그래서 생기잖아요. 꼰대는 뭡니까?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말은 옳아도 삶이 틀리면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그 말도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게 꼰대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나를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내게 되게 된다면 그런 모든 가르침과 권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가르침과 권고가 아닌 나를 향한 공격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칼로 찌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그 칼은 매로, 사랑의 매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피차 서로 가르치라는 말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먹으나 입으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까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떤 글이냐면, 회사원인데 자기 밑으로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신세대인 거예요. MZ세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들고 날 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면 그냥 앉아서 일하고 시간 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한 1, 2주가 지나도 한 번도 그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가서 얘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실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 어떠냐고 얘기하면서, 근데 들고 올 때 처음에 왔으면 인사를 하라고,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하면 좋고, 그러니까 올 때 꼭 인사를 하고 그럼 좋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갔는데 그 눈빛이 너 꼰대다, 그런 눈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연을 올린 거예요. 내가 정말 꼰대입니까?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심한 겁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올렸었다는 거죠. 댓글이 밑에 완전히 막 달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애는 매장을 시킵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당신 꼰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이 신세대가 정말로 싹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꼰대예요. 근데 맞네. 요즘 인사가 회사 일에 무슨 영향이 있어. 인사 만사라는 건 자기네들 경험이지. 요즘은 안 그래. 와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뭘 그 인사를 하라 마라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댓글이냐면, 정말로 억울하시고 화나셨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가가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오늘 좋은 걸 좀 사주고 싶다. 왔는데, 처음 왔는데. 그래서 시험 사주신다면 먹겠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좋은 걸 사주고, 그러면서 회사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자기가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무슨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봤더니 이해할 만한 일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그렇다 싶으면 거기서 따뜻하게 그런데 서로 이제 한 공동체인데 인사하고 그럼 서로 따뜻하고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오히려 더 들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회의실로 데려가서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했으니 아마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쓴 분이 분명히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쉽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는 너무 믿는 게 힘들다고,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면 바로 그 다음날 팔 하나 부러지고, 그 다음 주 또 빠지면 다리 하나 부러지고, 세 번째 또 다른 다리 부러지면 네 번째 주에 휠체어 타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일 지키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어길 때마다 마디 하나씩 꺾어버리시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잘 지킬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하게 가르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권위, 힘, 이걸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셔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의 모습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사건 아닙니까? 발은 그 당시 종이나 하는 아주 낮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너희들 낮은 곳에 가야 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짐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욱박지르고 때리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들과 함께 피 흘려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힘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 기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제국을 통하여 법령으로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말구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 주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내세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진심을 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권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안타까워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불러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의실로 달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제가 어떻게 하면 상처 입지 않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애쓰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애쓰고 고민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대번에 너 잘못했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잘 알아듣게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부대낌이죠. 성가심이죠.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니라 정죄와 지적이 되는 거죠. 둘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게 가르친 겁니까? 지적질한 거죠. 정죄한 거죠. 그 율법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들이 받지 않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 피를 토해내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죠. 골로새 교회 그런 많은 영적인 상처와 생각의 상처들로 서로가 많은 이견을 가지고 서로가 다름을 정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히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단순한 가르침과 권면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권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받는 자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작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잘못했다 정죄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더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길을 제안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함의 그 자리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거든요. 우리의 낮음을 깨닫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를 않으면, 서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행동이 마음에 늘 거스리십니까? 요즘은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가르치려는 애정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오지랖도 요즘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거죠. 그 하도 꼰대 그러니까 다들 꼰대 소리 들어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들 요즘은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꼰대가 없어진 세상은 사랑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너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살다가 어둠으로 떨어져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를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기 쉽지 않아지죠.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하면서도 내가 유세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같이 나누는 것뿐, 그 자리에서 온전한 가르침과 권면의 능력과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싫은 소리 듣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은 강팍함 가운데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촉촉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설령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그 적대적인 마음까지도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닫고 많은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달력 있는 감사함, 그런 감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